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배 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늘 내 말만 앞세웠습니다. 내 뜻만 앞세웠습니다. 내 생각만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내 뜻, 내 생각, 내 말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헛되지 않은 너무나 크신 능력이요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며 아버지 사무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돌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만찬식을 통해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셨죠. 그 피는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보배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어떤 피라고 말씀하시느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얻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속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대속 속죄하심의 은혜를 보배로운 예수 피로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음이나 금같이라고 그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은과 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억 원? 아니 100억 원? 1조 원? 수십조 원으로도 이 구원은 살 수 없는 것이랍니다. 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 이 구원함을 권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라 함은 어떤 의미냐?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계산할 수 없는 가치.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는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계산할 수 없는, 계수할 수 없는 이 은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보배 피로만 얻을 수 있는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찬양이 되고, 우리 평생의 자랑이 되고, 우리 평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보배 피는 능력 있습니다. 생명 살립니다. 이 보배 피는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보배 피는 우리에게 갖가지의 믿음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한 삶의 능력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피가 부족해요. 그런데 수혈을 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막 죽어가려고 하고 생명선이 끝나가려고 할 때 수혈을 시켜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요, 갖가지의 방법으로 수혈시키세요. 물질로도 수혈시키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못 주실 것이 없으신 한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도 주실 수 있습니다. 재산도 주실 수 있습니다. 부귀도 주실 수 있습니다. 영화도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보배 피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 주시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장 존귀한 것, 가장 좋은 것도 얼마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 얼마든지 우리에게 충만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한이 없으시며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 피는 바로 뭐냐? 한량없는 은혜요. 돈으로나 무엇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정말 한이 없는 가치, 한이 없으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산할 수도 없는 가치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보배 피는 예정됐대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 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예정된 자를 구속하시는 대속의 은혜, 은이나 금으로 할 수 없는 생명수, 이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보배 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일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미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바 보배 피를 흘려주시기로 하였고 그 보배 피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흘려주셨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는,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죄의 속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세요. 누가 나를 위해 피 흘려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생명을 던져주겠습니까? 배신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손가락질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옆에서 수근수근거리지 아니하시면 다행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까지도 아낌없이 흘려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무엇으로도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보배 피가 우리의 찬송, 우리의 자랑,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과거 영국 교회에서 뉴질랜드에 헌신적인 아주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선교사님을 잘 이제 해가지고 파송을 보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몇 해 동안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던 끝에 이제 이 목회 성공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안식일에 이제 초빙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교회로 말하자면 어떤 교회냐면은 야만인이 생활하고 있었던 마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야만인 하면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 그걸 뭐라 그러죠? 식인종. 식인종 부족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집회하는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그러면 마침 또 갔는데 성만찬식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만찬식 때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또 이 정말 회심한 감격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예배를 같이 참여하고 또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옆 사람을 지금 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발소리를 꽝꽝꽝꽝꽝꽝 내면서 밖으로 탁 나가는 것입니다. 허허.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성만찬식을 하기 전인데 그때 되니까 다시 쑥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나갈 때하고 다르게 조용히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만찬식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든지요. 은혜로운 성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한쪽에 계신 그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째서 아까 그렇게 쾅쾅쾅쾅 갑자기 나갔다가 그리고 스르르 조용히 들어오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제가 막 무릎을 꿇고 옆을 탁 쳐다보는 순간에 내 옆에 나의 아버지를 죽여서 그 피를 빨아먹었던 이웃 종족의 추장이 바로 내 옆에 다음 사람인 것을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신들 앞에 내 아버지를 죽였던 그 원주민 추장을 죽이기로 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으며 복수를 해야지라는 충동이 막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를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살인에 충동을 하려 압도당하는 바람에 그 마음을 억눌릴 수 없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어떻게 할까? 살인 도구를 가져 죽일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보시다시피 제가 다시 들어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제가 다시 들어와 돌진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 예수님 십자가상이 보였습니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때리고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며 못 박으라 못 박으로 소리쳤던 그들에게 주님은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며 절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떠올려서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그 옆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다시 만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보배 피는 이렇게 강팍한 마음도 녹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 피는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 보혈의 피 자국자국이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손이 퉁퉁 부르트러 있을 때, 입술이 부르터 있을 때, 어깨가 짓눌리는 고통이 올 때, 손가락 마디마디가 찢어져 있을 때, 피곤하고 고단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
생을 마감하고 싶고 다 귀찮아지는 나의 힘없는 발가락 가운데에 이 보배 피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보배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그 피와 땀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보배 피는 어떤 의미냐?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 피는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혈수는요 우리의 믿음이 돼요. 우리의 소망이 돼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그 사랑을 헤아리게 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 생각하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지요. 저 여러분, 오직 이 보배 피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케이보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 아주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는 주일 아침이면 어머니가 아침 일찍 깨워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3시간 동안 프라하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10분, 20분, 아니 30분, 많이 걸리면 40분 이렇게 걸리면 굉장히 큰일 나는 줄 알죠? 지척인 5분 거리에도 교회 늦고 빠지죠? 그런데 이 요셉 케이보는요 교회까지의 거리가 3시간을 걸리는 거예요. 장장 기차를 타고 포화로 가서 교회에 딱 도착해서 예배를 얼마큼을 드리냐? 2시간 30분을 드려요. 3시간 와서 2시간 30분 드리고 3시간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주일날 힘이 다 쏟아져요. 더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피를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을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보배피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아니 2시간 3시간 하루 이렇게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거 이건 너무나 극히 작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대신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오전 오후 예배, 또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으나 예수의 피 지금도 눈동자같이 아끼며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 특별히 그 피로 나를 구속하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 하나가 내게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헌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항상 부족해요. 기도도 그렇고 저 예배도 그렇고 하는 게 다 미미하고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어쩐대요. 그러세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귀하신가. 멀리에서 그저 허리는 구부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유모차 같은 걸 끌고 오셔서 또 한참
바닥에서 일찍 오시는 거예요. 추운 날도 일찍 와요. 비 오는 날도 일찍 와요. 일찍 오셔서 기다리고 있다가 봉고차를 또 기다려서 타고 눈 빠져라. 그러면 또 감사해요. 그러고 교회 오셔가지고 졸지 아니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추임새를 놔요. 그러면요. 암요. 맞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배 피의 사랑을 얻고 나면 나의 헌신은 너무나 작은 것으로 느껴지고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하고 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범이에요. 우리가 헌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성스럽게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 보배 피를 의지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작은 것, 나의 이 보잘것없는 것만이라도 받으신다면 내가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나는 잘 기도도 못하고 표현도 못해요. 하지만 그 마음이 그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배 피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요, 믿음과 소망으로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피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의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그러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신대요. 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보배 피까지 흘려주셨는데 우리 아주 작은 거, 미미한 것까지 기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과부의 두렙돈 너무나 미미한 거, 한 2,000원 정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게 드리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야, 부자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저 여인이 드린 것이 가장 많은 헌금이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 보배 피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보배 피 늘 의지하고 찬송하며 찬양하고 또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보배 피는요 사랑하게 하는 힘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힘이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서 교회 일,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피예요. 제 힘도 아니에요. 제 능도 아니에요. 오직 성신인데요. 성신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고단해? 나만큼 고단하니? 네가 아파? 나만큼 아프니? 네가 슬퍼? 나만큼 슬프니? 네가 고통스러워? 나만큼 고통스럽니? 네가 모멸감이 와? 나만큼 모멸감 나니? 네가 자존심 상해? 나만큼 자존심 상하니? 네가 피 흘리고 네가 힘들고 고난이 와서 더 이상 이길 힘이 없니? 나의 고난은. 그러면요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가는 자인데, 십자가 보혈 앞에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찢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혈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제가 이렇게 보면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 막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피해의식 이런 것들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없는 거고, 나만 피해자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달프고, 나만 이런 생각을 해서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셔서 찢기시고 상하신 몸을 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예화 한 번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미군들이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기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 아기가 벌거벗은 채로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무언가에 쌓여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울고 있어요. 가만히 지켜보니 뭐냐, 실제 옷이 벗겨져 있는 적신은 그를 낳았던 어머니. 그리고 어때요? 그 아이는 어머니의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덜덜덜덜 칭칭칭칭 감고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적신, 꽁꽁 얼어붙어 있는 적신, 아이를, 핏덩이를 그 전쟁터에서 다리 밑에서 어쩔 수 없이 낳았지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체온이 떨어져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옷을 입히고, 산모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기 낳고 나면 얼마나 추워요. 그 몸을 해가지고 아이 대신 숨져 있는 부모, 후일에 그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그 다리 밑에 나와 어머니의 모습을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가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내가 어머니의 생명으로 건진 생명이구나, 나도 그렇다면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목사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바로 보혈의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를 기억합시다. 저 여러분, 오늘 먹고 마셨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시인종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도 예수를 먹은 자요, 예수의 피를 쭉쭉 빨아먹은 자요, 예수를 죽인 자랑 같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은혜, 이 보배 피를 보배롭게 여겨 내가 받은 은혜가 거저받았는데 이 거저받은 사랑을 내가 어찌 갚으리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보배 피를 의지하고 나의 삶 가운데 헌신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도전을 받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배 피가 헛되지 아니하심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게 하셨어요. 이 보배 피, 이 보배로운 보혈은 어떤 의미냐? 맞대어 욕하지 않는 보배 피. 위협하지 않아요. 날 위협하고 공갈하는데 나 똑같이 위협하지 않아요. 공갈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겨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죄를 담당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은 거예요. 어머니들 가끔 그래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파할 수도 없네.
대신 아파할 수도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어요. 대신 아파하셨어요. 대신 짊어지셨어요. 대신 죄를 대속하셨어요.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무엇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죄를 담당하심에 있어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갈 길을 찾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주를 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 사이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방탕이라는 것은 여색이 화려했어요. 여자와 동거까지 했습니다.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거스틴이 32세에 밀라노에서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다가 회개를 해요. 변화를 받아요. 거듭나게 돼요. 성령의 임재를 느껴요. 성령의 불을 느껴요. 성령이 일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감동으로 받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삶이 180도 바뀝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고요. 신앙생활을요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지. 어느 날 길을 이렇게 무심결에 지나가는데 옛날에 드나들던 선술집 여인이 탁 어거스틴하고 마주친 것입니다. 여인이 윙크를 탁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호리눈으로 싹 보면서 입술을 살짝 앞으로 잡아 당기면서 어거스틴 씨 막 이러면서 괜히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 요즘은 저희 집에 들리지 않나요? 이러면서. 그러자 어거스틴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됐어. 할렐루야. 우리 한배 세상 앞에 외칩시다. 옛날에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어. 새 사람이 되었어.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보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때 방해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혹도 여전히 있습니다. 미혹도 여전히 있습니다. 정욕도 자꾸 들고 일어섭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은 자꾸만 내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자꾸 견주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보배로운 예수 피를 경험한 거듭난 자는 어찌해야 합니까? 나는 옛것 세상 것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것 이제 썩지 아니할 것 소망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외치는 거예요. 그래 감사해야지.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불평은 마귀가 주는 거야. 예수 보배로운 피를 나는 입은 자야. 거듭난 자야. 그럼 뭔가 달라야지. 금도 은도 너도 다 내 것이랬는데 우리 하나님 손에는 없는 게 없는데 내가 왜 낭망하지?
물건, 영권, 인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하지? 나는 선포할 거야.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예. 그러고 나면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이 생각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힘이 막 나요.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이 보지 않아요.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실 사건이 보여요. 저는 요즘에 그걸 자꾸 봐요. 아, 여리고성 무너진 거는 분명히 먼저 보고 걸었던 여호수아와 그의 말씀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의 먼저 본 믿음의 안목, 열린 영적 눈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선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얻어서 자유함을 얻고 능력을 입은 자들이에요. 보배 피까지 아낌없이 주신 자인데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거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보배 피로 나를 대속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십니다. 예. 선포하세요. 여러분 겁내지 말고 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니요 믿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보혈 보배로운 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보배 피는 계산할 수 없는 피입니다. 가치를 이렇게 달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된 것이고 그 안에 나를 예정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음과 또 내가 바라볼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넘어 천국 하나님 거하시는 곳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 보혈의 피는요 우리 모든 형제 오늘 성찬식 하면서 우리 다 나눠 먹었죠. 원래 성찬식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떡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이렇게 찢어 먹어요. 이게 뭐냐?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 그리스도의 같이 다 뜯어 먹으면서 같이 하는 한 형제 자매 굴육이라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사람. 또 포도주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잔 주었지만 사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 피는 하나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가진 자는요 사랑 없으면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저는 한 가지 바라면은 남녀노소를 뛰어넘어요. 끼리끼리가 아니라 이 사람도 같이 저 사람도 같이 서로 돌아보고 대화도 같이 하고 차도 나누고 누군가 혼자 있으면 가서 또 차도 한 잔 갖다 놓고 건네주고 아무 말이 됐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서로 동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그러면 제가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서로 기도를 나누고 문자를 나누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한 문자를 내려주면서 하나님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사세요 그러면서 서로 권하는 거. 우리 믿음 안에서의 동거함이 그 연합함이 아름다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듭난 자라면은 표시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마시고 있는 자는 보배로운 표시가 나야 되는데 그 표식이 무엇입니까? 보배 피를 의지하고 사는 능력이요. 그 보배 피를 의지하여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피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헌신할 줄 모른다면 어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입은 사랑을 입은 자라 할 수 있사오리까?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교회에 부지런히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마신 자답게 아버지 그 선한 빛과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